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겨나고, 또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하는 삶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드릴 예배를 향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예수님의 성전 청소했던 이야기로부터 말씀을 시작하도록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전을 2번에 걸쳐 청소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 기간 중 마지막 한 주간에 일어났던 성전 청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저들이 말하지 않는 또 다른 성전 청소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었다고 요한복음 2장에서 기록합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기간 3년 반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2번에 걸쳐서 성전을 청소하셨을까요? 사역 초기에, 그리고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그렇게 하신 것은 성전에서 드려지던 예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에 와서 돈 주고 짐승을 구입하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사용하던 동전 가지고 와서 바꾸어서 성전세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려졌던 제사와 성전세,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였다면 짐승을 쫓아내거나 동전 바꾸는 상을 엎을 수가 없으셨을 겁니다. 그들의 예배는 마땅히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짐승을 쫓아내고 상을 뒤엎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오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노끈으로 채찍을 꼬우면서 사람들을 바라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나요? 우리는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짐승 내쫓고 상을 뒤엎은 이야기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 도대체 무엇을 보셨길래 그렇게 진노하시고 노끈을 휘두르셨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태나 마가, 누가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백성들이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과 기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그 장소가 속고 속이는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었고, 제사장들조차도 자기의 이익을 얻고자 장사꾼들과 한통속이 되었던 그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거슬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소와 양과 염소로 번제를 드렸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연기를 흠양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짐승의 피 흘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1장에 기록된 여호와의 탄식이 700년이 지난 이후 예수님 앞에서 똑같이 재현된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나 피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오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삶이고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재물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곧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예배는 구약 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하게 삶이 따르는 예배였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짐승보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이 착한 행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꾸짖고 짐승과 장사꾼들을 내어 쫓는 주님의 말씀과 행동은 백성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전을 청소함으로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꿔주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될 영적 예배를 제대로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을 청소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늘 형식으로 흘러버리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 사람들을 고쳐서 다시금 온전한 예배로 드리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대립이 끊임없이 일어났었습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에덴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으로 마지막 심판, 또 이 세상이 끝을 맺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대립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과 사람들의 싸움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고 에덴에 두신 후에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예배였습니다. 죄를 짓기 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발가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활동했던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였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곧 그들의 예배였고, 에덴에서 쫓겨나기 전까지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며 그들은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였습니다. 에덴에서 나온 후에는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과 가인의 제사 속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제물이 아니라 가인의 선을 행하는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선을 행하여 자기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도 그들의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 성막을 만든 것도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 짓는 삶이 곧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예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성막에서 백성들이 드리는 화제의 연기를 흠향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향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연기를 기뻐하신 게 아니라 제물을 태워 드리며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있는 그 사람을 기뻐 받으신 거지요. 하나님은 그때도 사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사람들의 삶을 함께 받으셨습니다. 다윗이 드린 예배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시대의 빗대에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예배당이나 두툼한 현금 봉투나 또 고급스러운 의상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며 서로 연결된 지체들을 섬기되 내게 주신 은사 따라서 지체를 섬기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된 지체들을 사랑하되 주님을 대하듯이 힘을 다해 그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우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으며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고 애쓰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바울뿐만이 강조한 게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두 종류의 제사가 보이지요? 우리의 입술의 찬양으로 드리는 찬송 예배가 있고, 선을 행하고 나눠줌으로 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성도는 힘을 다하여 이렇게 형식을 갖춘 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그렇게 드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에서는 이 예배가 어떻게 드려졌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두 종류의 예배가 잘 드려졌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였습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던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자비함을 가지고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예루살렘 성전 예배나 이사야 시대의 유다 백성의 예배와 닮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자비하심으로 로마 성도들에게 예배 똑바로 드리라고 권면하는 거죠. 잘못된 예배를 바로잡고 그들의 가진 생각과 행동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예배가 영적 예배일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럼 이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수가성에 살고 있던 여인의 대화 속에서 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났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대뜸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늘 읽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여인이 말합니다. 선생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시면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곧 그 사람이다. 그러니 네가 지금 여기서 나로 말미암아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 예배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 속에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까요? 왜?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새롭게 되지 않고 옛 마음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좀 더 살피면서 우리 예배는 어떠한지 보아야겠지요. 첫 번째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활은 여전히 이 세대를 본받아 육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이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삶이 이전의 삶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입니다. 예수 믿은 후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하늘을 소망 삼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삶이 있어야 할 텐데 여전히 그들의 눈은 땅을 향하여 있고 썩어 없어질 것을 쫓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삶,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라면 타락한 삶이었죠.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는 것들을 따라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것은 에베소를 향해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방인들을 쫓아 사는 삶,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행동도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로 2절에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이야기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이 마음의 문제라는 얘기는 가치관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나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죠.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래서 변화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소화되고 배설물이 되어서 몸 밖으로 버려지지만 입으로 나오는 것은 그 마음의 생각과 가치관에서 나오기 때문이지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은 가치관이 바뀌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변화하지 않으면 결코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야만 말이 달라지고 이 말은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새로운 행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이것을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이 습관이 쌓이면 이 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마음이 변하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 후 새로운 습관들이 생겨나야만 그 사람은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은 바뀌지 않았는데 말이 바뀐 사람을 뭐라 합니까? 사기꾼이라 합니다. 마음이 없는데 말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 아닙니까? 2절에서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는 삶, 그것은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만 사는 사람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고 그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이 세대를 본받았습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자라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유대적 전통의 우월감을 갖고 살았고, 헬라인들은 자기들의 믿음이 더 낫다고 유대인들을 깔보았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결코 받으실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마태복음 5장에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형제와 화목하는 삶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영적 예배는 우리 가치관의 변화로부터 시작되고 말과 행동이 바뀜으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없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살피다 보니 도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구나. 혹시 두려움이 생겨나진 않으십니까? 아니 이제 어떻게 저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라는 생각에 혹시 비관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그럼 드릴 수 없을까요? 그 답은 3절에 있습니다. 함께 로마서 12장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중요한 두 가지 구절이 보이지요? 하나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네 수준에 넘어서는 생각을 품지 마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다 가슴이 먹먹해져 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네 수준에 맞게 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해라. 그러니 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획일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기준을 달리하여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높은 기준으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너무 낮은 기준을 제시해서 우리의 신앙 삶을 느슨하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힘을 다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는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다. 바울이 제시하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이제 4절부터 나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은사 따라서 섬겨라. 애언이면 믿음의 정도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자면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순수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드려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산 제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분량이 있지요. 동시에 우리는 옆 사람을 보면서 너는 왜 그것도 못해? 말할 수 없지요. 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해당되는 분량이 있고 나는 나에게 해당되는 분량이 있는 거예요. 왜 자꾸 내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면서 나는 저렇게 못하니까 믿음이 없나 봐.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를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평가하는 시간도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러니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완성된 그림도 그려서 우리 손에 보여주셨어요. 말로도 하지 않습니다. 그림으로 주십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죠. 완성될 예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마음껏 즐기며 노래하고 영광 돌리는, 자기 머리에 있는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영광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 그림의 언어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니까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았던 7 천사 중 하나가 요한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누구의 아내입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성도, 교회, 나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요한이 거기 올라가서 보니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보니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 같고 수정 같고 다 같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 성 안을 들여다보는데 있을 것 같은 성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런 설명을 해요. 성전이 보이지 않는 것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의 성전 되심이라.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있고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니 무슨 성전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성전이신데.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 들어가는데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사람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더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분을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거기서 온전하게 드려지고 우리는 그걸 즐거워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성된 모습이에요. 그럼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까요? 예배하는 모습은 계시록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의 예배였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찬양하자 보좌 주위에 있던 천사들도 내 생물들도 장로들도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와 영적 존재들이 연합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끌고 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저기 흰 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 저는 모르는데요.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말합니다. 이 사람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으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것은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될 겁니다. 믿습니까? 그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겁니다. 완벽한 예배가 아니고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분량에 따라 맞추어서 힘을 다해 드리는 예배. 그런데 바울이 세 가지 기준을 주잖아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수칙이 있지요. 그 수칙대로 지키면 힘들지만 감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에도 수칙이 있어요. 그 수칙을 바울이 세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라. 이게 세 가지 수칙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코로나가 세나 우리 주님이 세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들은 척 만척 하던 사람들도 코로나가 말을 하니 다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바른 영적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손을 잡고 걸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